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9편의 8연의 말씀으로 히브리어 자음 테도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도 더욱더 커져가는 그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6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선대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번영한다, 모든 좋은 뜻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하게 대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고 형통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를 잘 대해 주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나에게 잘 대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69절에는 교만한 자들처럼이라고 되어 있고 70절에는 그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찌면 배 안에 없어야 되는 게 많이 생기죠? 뭐가 많이 생겨요? 내장, 지방, 기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치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찬 것들이 잡다하게 많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보면요, 내 마음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뭔가 간절한 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거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찾냐면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심령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고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부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은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즐거운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 모습을 교만하다, 그의 마음들이 살쪄서 비계 덩어리가 가득한 그런 모습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부자들이요, 그 마음이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부자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 보면 그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왕족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족으로서 돈이 많아서 매일 잔치하고 살아요. 근데 그가 결국은 어디 가냐 하면 지옥에 가요. 그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아는 지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요.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운 이후로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자는 재물을 쌓는 데는 열심히 있었어요. 세상의 복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일에는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인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릇 잘못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었으면 나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했는데 그것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릇 행하다라는 이야기, 아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쇼게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어떤 뜻이 있냐면 길을 잃다, 잘못을 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요. 길을 잃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았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지하거나 부주의해서 죄를 범한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쇼게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부주의해서 또는 몰라서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하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죄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심각한 죄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안해라고 한마디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죄나 저 죄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죄를 나눠놨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의 작은 죄도 혹시 내가 부주의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바로 알아야 하고요. 부주의했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66절에 보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그 뜻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살도록 그 마음에 살이 쪄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겠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몇몇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1절에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유익이라는 말이요, 아까 선대라는 말하고 똑같이 토브라는 말이 이번에는 유익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아까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토브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요, 좋은 것도 주실 때가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천천 금은은 가장 큰 물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히브리식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이요,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하면요,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죄가 되고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주변에 보시면 가끔 많은 유산을 남겨두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거나 사랑이 없으면요, 그 큰 재물이 복이 되지 못하고 가족 간에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은요,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복조차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때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귀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